고생 많으셨죠. 이런 말을 저는 듣기를 원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냥 편한 거야. 편한 거야. 내가 지금 물질이 좀 여유가 있고 자녀들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사니까 이게 만족하는 거야. 그냥 우리 커피 한 잔 먹자. 우리 뭐 케이크 하나 잘라 먹지? 빵 좀 먹을까? 이거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아, 이분하고 참 이야기가 안 되겠구나.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호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구나. 안타까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성경책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가르쳐야 된다. 1번. 2번. 기도를 해준다. 2번. 몇 번? 2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머리로는 잘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되더라. 하다 보니까 늘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만 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 거룩함이요 천국인데 중요한 건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라 거룩함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하면서 교회로 인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여러분도 그러면 오늘부터 공원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웃는 모습을 보니까 안 하겠다는 거요? 하겠다는 거요? 그러면 공원에서 뭐라 할 거요? 아유, 좀 조용히 좀 전도하지. 왜 이렇게 부산시럽게 전도하냐?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슬기롭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 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렇죠. 내가 먼저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정결한 삶을 살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내 입술이 바뀌고 내 행함이 바뀌어서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늘 평안교회로 갑시다. 정결함에 나아갑시다. 영원한 생명을 취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이룹시다. 라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천국 복음을 듣고 가자. 우리 예수란 분이 있다. 거기에 가면은 천국 복음도 듣고 육체적 소욕도 해결해 주시더라. 라고 따른다 이 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머리가 따랐는데 왜 따랐을까? 물론 정답은 천국 복음을 위해서 따라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뭐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복음 사역할 때 어머 저렇게 훌륭한 분 정말 내 생애 처음이야. 이제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따라간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지금 뭐가 내가 급한 대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실상은 따라간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더라.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 예수님의 길을 행하는 자, 예수님의 뒤를 쫓는 자, 예수님 행적을 쫓는 자들은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멸시와 또 그 이외에 유대인들의 질타의 대상들이었어요. 멸시와 질타의 대상들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왜 싫어했을까요?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게 좋아한다. 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행적을 잠깐 돌아보면 그럼 예수님께서 그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멸치를 했을까요? 네, 이유는 기록된 말씀대로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볼까요? 이사야 53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다, 좋아했다? 싫어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록된 말씀대로라면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예언대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23장 우리가 잘 아는 34절 잘 아시잖아요. 그죠? 34절이 뭔데요? 아버지여 복을 빌어주라는 거잖아요. 35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하여놨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좋은 말을 써놨어요. 좋은 말로 다시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러면서 관리들은 비웃었어요. 그 나쁜 말로 뭐라 했을까요? 야, 네가 그리스도냐? 내려와 봐라. 네가 참 그리스도냐? 내려와 봐라 라고 비웃었고 희롱했을 거다 이 말. 희롱했어요. 실제로. 왜요?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그럼 희롱하는 자, 멸시하는 자, 비웃는 자들은 실상으로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말했지만 그것조차도 성경의 예언대로 기록된 대로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자는 모르는 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서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 그 영생이 몰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내 속에서부터 차츰 이루어지는 거다. 이제 오늘 낮부터가 되면 봄이에요. 봄이 딱 3월달 한 보름밖에 안 갈 거예요. 그거 지나면 바로 여름 돌아올 거예요. 벌써 아침 빛부터가 따가워요. 어제 저녁으로 이제 겨울이 시샘을 했어요. 이게 겨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눈보라가 치고 빗발을 치면서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이 눈보라와 비가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 남부 지방에 산불이 있을 때 산불을 잘 소화가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개인적으로. 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걷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생애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침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생생하게 들리길 원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가졌던 예수님은 고난과 험한 길이었다. 이 사순절 걸어가는 길에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좋은 길로 가지 않았는데 어째 그 길로 행하느냐.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부활이요 마지막 소망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좋은 말을 안 해줬고 서로 희롱하며 비아냥거렸다. 보충 설명으로 마가복음 15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뭘 보고? 십자가의 달린 모습을 보고 그랬다 이 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물론 기록된 말씀대로지만 부활의 능력이 기다려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진 줄 믿습니다. 그 진 모습이
정말 처참했어요. 멸시를 당한 모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어요. 저가 메시아냐? 정말 그리스도냐?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한 자냐? 이렇게 멸시를 당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오면은 봉투 하나씩 주고 교회에 한 보따리씩 싸주면 그 교회는 오지 말래도 10,000원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 모였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부활의 능력이 꼭 동참하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 처절한 십자가 처형에서 묵묵히 순종하였고 이룬 것 같죠. 이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나가서 마침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추운 겨울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대한민국엔 봄이 온다. 늘 평화 함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봄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걸어가는 십자가 군병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이룬 것 같아요. 우리 또한 반드시 영육간의 부활의 능력을 이루어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성경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늘평교회 성도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의 7마디를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삶을 실천하여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조롱도 이겨내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도 이겨내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것이요,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비아냥거리는 것이요,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었고 예수님이 이루었다면 우리 또한 이 길을 가는 길에는 결코 육신으로 좋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빨리 알고, 저들이 왜 나만 보고 그래? 저들이 왜 우리만 보고 그래? 라고 탄식하고 이 길에 가다 스톱할 게 아니고 저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모르니까. 왜? 죄인이니까. 왜? 기록된 대로 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저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을 거다. 알고 가니 행복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때 얼마만큼 성경에는 참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절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리하거늘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희 가족들도 다 알고 우리 동네 사람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다 알아. 내가 업어 키웠어. 내가 업어 줬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비아냥. 우리 동네 사람이야. 근데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안 좋은 말로 뻥치지 마.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정받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이루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뭣도 받는다? 이와 같은 멸시, 천대도 받는다. 자, 3년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날마다 함께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조차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밑에서는 다 도망갔더라, 배신했더라, 대적했더라. 바로 유다를 통하여 베드로도 다 배신했더라, 모른다고 했더라. 그러면 늘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유혹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휴, 맨날 다녀도 몇 사람 안 돼야. 맨날 이룬다고 하면서 이러지도 않아. 언제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마음은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때마다 우리는 나 혼자라도 이 십자가 길에서 부활의 능력을 이룬다라고 묵묵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되길 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침을 뱉는 자가 있고 반드시 스승을 파는 자도 있고 스승을 욕하고 저주하며 모른다고 하거나 죽기까지 따르오리라 하면서 말했던 자들도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 앞에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위기를 만나고 험한 일이 있을 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협력해서 교회를 지읍시다. 우리 좁은 교회에서 넓은 교회로 갑시다. 근데 여유가 부족해요. 여러분 십시일반에서 힘써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물러가더라.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 물론 지금 그렇게 지었지만 힘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있어요. 대건 실례지만 우리는 그런 예보다도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신앙으로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 한 몸, 내 한 사람 협력해서 교회가 쓴다면,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국이 온다면,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곳 서정동이 부활한다면,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본이 된다면 내가 기록된 대로 가오리다. 이러한 위대한 마음을 갖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뭐 몇 사람이나 있다고 아유 더 큰 교회 가서 조금 여유롭게 칭찬받으면서 해야지 이런 마음도 올라올 거예요. 그렇다고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했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곳 서정동이 이곳 평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멀리하고 조롱하고 도망가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래요? 아니면 나도 주님처럼 따를래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갈릴리 여인처럼 동참할래요? 동참하죠.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 내 마음뿐이요. 실제로 앞에 닥치면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 아니 베드로도 제자들도 3년 동안 열심히 당했는데도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십자가 길에 순종하여 이런 마음이 올라오거든 바로 성령의 일매를 맺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가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만드는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끝없이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끝없이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소중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함에 나아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야곱처럼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순종의 시간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욕심, 내 고집이 항상 불쭉 올라온다. 이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악한 싹을 잘라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오늘도 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장성하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쳐져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자가 기도의 용사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더 아름답고 단단한 빛으로 나오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4장 25절 본문 말씀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더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더라. 허다한 무리가 이민덕 집사님을 쫓는 날도 올 줄 믿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용기가 목사님을 쫓는 날도 온 줄 믿습니다. 아멘. 허다한 무리가 늘표와 함께 올 줄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에, 고난의 현장에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았다. 왜?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다? 사마귀. 사마귀가 싫어하더라. 근데 가만 놔두지 않는단 말이야. 가만 놔두지 않을 때 나 마귀, 나 사단, 나 귀신 하면서 짜잔 나타나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안타까운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거예요. 알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르면서 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나중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인을 잡고 오면 너 왜 그런 일 했니?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들이 많아요. 이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정말 허망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법대로 정신병 또 확인하고 또 건강 체킹하고 의료 뭐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고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아서 나의 약한 마음을 날마다 취하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장성한 분량이 이르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 지체가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허다한 무리가 쫓았어요. 자, 그럼 허다한 모습을 쫓는 이유,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말씀의 권위.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어떻게 그런 말씀하셨어? 유대인의 관습에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해요. 그 다음부터는 체벌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인심을 썼잖아요. 예수님, 1번, 잘못한 자가 있으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만 용서해도 될까요? 이렇게 인심을 썼어. 당시의 관습은 3번만인데 자기는 곱빼기로 6번 더, 한 번 더, 7번 정도면 뭐 충분히 용서가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뭐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냥 모든 걸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보자. 어디로? 예수께로. 아니요, 늘 평안교회로. 가보자. 늘 평안교회로 몰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뭐예요? 치유의 역사. 오늘날 교회에 치유를 보도록 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치유 사역. 근데 치유의 사역은 굳이 내가 와서 바울이 말한 대로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는 말씀도 이루어지겠지만 내 영혼이 고침을 받으면 자동으로 육체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영혼이다 이 말, 마음이다 이 말. 우리 마음이 더러움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씻음바 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바 된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육체도 고침받는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공군 장교가 이제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군대에 들어갔어요. 시험을 받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제 군대에서 분목으로 마치면 큰 교회 초병을 받아서 갈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낙하 훈련하다가 공군이니까 낙하산을 타고 훈련을 하다가 이게 골반을 다친 거예요. 그러니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 있는데 의사 선생 하는 말이 너는 평생 다리를 절 거다. 이런 청청병력을 들은 거예요. 그 수술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 공군장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랬을까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나의 계획이 지금 창창히 계획되어 있고 탄탄되고 약속되어 있는데 어찌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면서 원망 먼저 올라왔다 이 말.
그래도 밖에를 바라보면서 원망하다가 내가 지금 원망할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고 수술을 못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다.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의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길, 하나님 제 다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다리를 하나님께 쓰세요 라고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 다리 가지고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내 부와 명성과 권위를 자랑하려고 욕심을 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얻으시려는 또 다른 목적이 있겠구나 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다리 가지고 부흥강사로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 다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술해도 안 해도 다리가 온전히 돼도 안 나와도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마음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원대로 하겠습니다.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 수술 잘 되어도 감사, 다리 하나 부러져도 감사, 없어도 감사, 살아있으니 감사. 뭐 다리 하나 없으면 뭐 어때? 먹고 마시는 거 다 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낮아졌다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임재 속에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따라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언제 임하냐 이 말. 언제 임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때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내가 병정이 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야 내려와 봐라. 네가 그리스도냐? 너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너 철수 아니야? 내가 너 업어줬거든? 이렇게 비아냥 거리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손가락질했어요. 내가 멸시했어요. 내가 천대했어요. 내 생각으로 판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내 마음이 아까우니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주의 길을 걷는 제자의 도를 걷겠습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제자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고난을 감당하는 삶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뭐 거창하게 공원에 나가서 누구처럼 큰 앰프를 끌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뭘 하나요?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예수 믿으세요. 현수막을 티켓을 끌고 공산품을 나눠줘야 될까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일부터 실천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일,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예요? 우리 이민들처럼 잘하고 계시잖아. 찍게 이건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뭘 주니까? 봉급을 주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장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아멘. 누가 보나 안 보이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내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따라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카페 올려서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 넉넉히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뭐 고아원에 가서 그냥 한 트럭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고아원을 위해서 이런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런 게 또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 휴지 하나 주는 거. 여러분 깡통 주워 왔잖아. 지나가다 깡통 하나 주워 오는 것부터 산업의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부터 이거부터 시작하자.
지나가는 사람에게 티슈 하나 주면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부터 지나가는 사람보다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먼저 칭찬해 주는 것부터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서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이 악하면 내가 지금 괴로우면 옆에 지나가도 누가 지나가는 신경도 안 쓴단 말이야.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힘든데 옆에를 누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신경 쓰냐 이 말이야. 늘 병원계 사람은 그렇지 않다. 옆에 누가 지나가면 인사를 하고 어디 가십니까? 인사를 하고 늘 병원계입니다 라고 교회를 얘기해주고 당당하게 내가 적은 일부터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집에서부터 거리에서부터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한다면 반드시 부활의 큰 능력에서도 십자가에서도 이기고 나오는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 준다거나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없을지라 지금 내 영혼부터 하나하나 고쳐 나간다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반드시 그리스도 지체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정리할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물론 말씀의 권위와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임재지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지금 몇 안 되는 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유는 십자가의 이후에 부활의 능력이 약속을 이루고자 가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큰 영광이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해요. 조건 십자가 길에 탈선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길에 순종한다면 지금 하나 담배꽁초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죽는 일까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병원에 중증 환자가 회복되었을 때 그 환자의 가족은 의사에게 감사했지만 그 환자는 결국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고백도 있습니다. 치유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감사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변화된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천국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사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그렇게 단단치만 않았구나. 그럼 나의 신앙의 삶도 좋은 일은 없겠구나. 그럼 내 마음속에 날마다 주를 모시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길 주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겨나가자. 일어나자. 그리고 걸어가자.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또 오신 여러분 앞으로도 이 말씀의 모토대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걷는 신앙의 삶으로 부활의 능력까지 동참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고난을 감당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당시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남은 자는 몇 안 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남은 자가 몇 안 되지만 반드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꼭 간직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변화되면 반드시 활짝 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공원에 우리가 하루에 30-40분씩 꼭 운동을 해요. 왜냐하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공원에 가서 나무를 자세히 봐요. 나무가 언제 꽃을 피나? 이 버드나무가 언제 꽃 피지? 이 산수유가 언제 꽃 피지? 그래도 급한 마음에 가지를 꺾 이렇게 휘어가지고 꺾기 전에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미 꽃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 말. 속에서 노란 꽃이 나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지금 꽃이 나오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추위, 이 눈 오는 고난에 동참하는 꽃들처럼 늘 병원에 가는 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 희생과 시간의 투자와
물질의 소욕과 헌신과 봉사와 감사 속에 반드시 꽃이 활짝 피는 때가 올 것이고, 꽃이 진 후에 열매를 맺듯이 부활의 능력의 열매를 꼭 맺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은 친절, 작은 사랑, 작은 행동이 바로 맛이에요. 맛. 거기에는 내 허리가 굽혀져야 되고, 거기에는 내 지갑이 열려야 되고, 거기는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 소금처럼 녹아야 되는 현실이 따른다. 하루에 한 번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지나가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 뭐예요? 어두운 곳을 비치는 힘, 예수님처럼 사랑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우리 유민석 집사처럼 찢게 하는 삶, 이러한 삶부터 빛의 역할을 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자가 왜 없을까요? 유민석 집사님처럼 나도 좀 꽁초를 줄게요 하는 사람 왜 없을까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본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본받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이 안 할 때 오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야. 왜 없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자, 일에 우리가 본을 되었으면 그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하여 온전한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꾸준히 매일 해봅시다.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나타나고 반드시 변화의 물결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 속에는 작은 실천과 기도와 땀방울이 다 스며들어 있었다. 이 봄에 꽃이 피는 꽃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날씨가 따뜻하니까 확 피는 게 아니라 기나긴 추위와 그 거센 바람과 폭풍 속에서 견디고 나온 것처럼, 우리 늘평안교회 이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행복이 나타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지금부터 내 소임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합심하여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은 물론 그들의 육체적인 소욕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사모함, 말씀의 순종, 그리고 치유의 역사, 그리고 부활의 능력, 복음의 전파 이후에 임하는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늘평안교회도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고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일부터 실천하여 큰 일까지 완수하여 하나님 기쁨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건데요. 기도는 꺼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할 건데요. 기도 제목 있죠? 모두